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주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인 아닌 것이 주인 노릇을 하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인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 삶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참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에 왕과 통치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인 노릇을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세상의 참 주인인가를 바로 알고 그 주인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의 참 주인을 섬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참 주인을 섬기는 삶, 첫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가 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당대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본 환상과 그 환상대로 이루어진 일을 그가 직접 경험하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또한 모든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세상 나라의 운명을 예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2장 2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흥하고 망하는 세상 나라는 역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주인은 세상의 임금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알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그 느부갓네살의 손 그리고 극렬한 풀무의 불 가운데서 건져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더 높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요구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주인을 섬기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라입니다. 우리가 참 주인을 섬기려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나느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서 하늘에 닿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었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전반부는 느부갓네살 그의 힘과 영광과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모든 권력과 영광과 또 모든 그 힘을 빼앗고 그가 짐승처럼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았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였고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느부갓네살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좌우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또한 세상 어떤 것에 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주인을 섬기는 삶 셋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폭력과 갖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의 왕권을 폐하시고 그를 들짐승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두시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살며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을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복되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